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까지 여러분이 다 꼭 찾아보시고요. 265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중간을 펴시면 신약성경 시작하죠. 265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다 찾으셨죠? 우리 천천히 같이 받들어 공동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제가 이제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습관은 뭐냐면 오후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면서 우리 집사람이 꼭 묻습니다. 여러분 다 사랑하는, 저도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오늘 어떻게 지냈냐 꼭 물어보고요. 또 오늘 또 좋은 말씀을 또 이렇게 나누지 않았냐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최근에 뭐 우리 아이들이 다 착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특권을 줬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은 아마 안 들어오시니까 여기 이게 제 방이 아니고 우리 다 교회 같은 한 부분이니까 언제든지 들어와서 필요한 거 있으면 신학서적이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책 빌려가세요. 좀 볼만한 책들이 있으면 제가 막 다 가져오지 못했지만 있으면 빌려가시고 이렇게 거기 앉으셔서 기도도 하시고 뭐 하라고 다 이제 허락을 했고 또 우리 애들에게 특별히 니네 방이다. 그러니까 와서 마음대로. 근데 애들도 성격이 다 달라서요. 뭐 점잖은 애들은 안 와요. 뭐 수인이와 소우 같은 애들은 이제 어른 같아가지고 괜찮다고 사양을 해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데 가장 이제 많이 오시는 분이 휴이 성도와 루이 성도는 이제 휴이 성도가 오면 쫓아오십니다. 근데 요새 그분들이 참 아이가 기가 막힌 말을 많이 해요. 지난주에는 우리 집사람이 우리 루이 양을 이제 성경 공부를 시키다가 화장실 가겠다고 그래서 데리고 가서 이제 아마 이렇게 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일어나서 이렇게 자기가 쉬한 걸 보더니 아무것도 안 먹었더니 쉬가 조금밖에 안 나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거기서 기겁을 하고 웃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근데 우리 교회 애들은 이상하게 궁교서 오세요. 항상 교회 오면 아무것도 못 먹었다 그러고 오후 예배 나오는 우리 수연이 수민이는 물 안 먹고 물 못 먹고 나왔네. 그리고 이제 물을 먹고 그래요. 그래서 웬만하면 애들은 먹여서 좀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과자를 많이 사다가 애들이 또 초콜릿 좋아하는 애, 쌀과자 좋아하는 애. 그거 쇼핑하는 것도 목사가 내 평생에 그것도 쉬운 일 아닙니다. 찾아다니는데 애들이 너무 이쁘니까. 그러면서 제가 휴이와 루이를 얘기하면서 루이에게 은혜 받는 건 뭐냐면 여기에도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간 게 없으면요 나오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막 채워야 나오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넣는 건 없어. 말씀도 안 넣어, 찬송도 안 넣어, 기도도 안 넣어. 그러면서 뭘 많이 바래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하나님의 응답이 많이 나타나도록. 그런 일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고백한다면 많이 넣으세요. 말씀을 넣고 기도를 넣고 찬송을 넣고 전도와 선교로 하나님 앞에 했을 때 하나님이 결과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 루이 성도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지난주에 이분이 오셔가지고 제 방을 집사람이 가서 그냥 샅샅이 뒤졌어요. 모든 박스를 다 열어. 제가 이제 선물을 주거든요. 오늘 이제 준비해 왔는데 말 잘 들으면 준다. 다 열어봅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다 열어보더니 나가시면서 한마디를 하는 것도 집사람이 들었대요. 에휴, 아무것도 없네. 뭐 있으면 다 자기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뒤져본 거죠. 여기도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왜 세상 일에는 열심히 있고 세상에서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욕심을 가지세요. 왜 내가 능력이 없을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하나님의 권세가 안 나타날까? 왜 나는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죽어라 달렸는데 땀만 흘리고 수고만 했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계속 정치하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 다른 욕심은 뭐 차지하고라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열심을 가져보세요. 아니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제가 많은 교회 이제 경로대학이 이제 교회 규모가 있어서 다 컸거든요. 뭐 할머님들이 어느 날은 막 축도도 끝나기 전에 막 몰려나가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건너편에 마트가 문을 열었는데 선착순으로 가면 뭘 준다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마음이 그냥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콩밭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 오늘 말씀을 길게 하나 그냥 마음은 거기 가 있는데 그 다리가 아파서 걷지도 못하시고 허리가 아프시고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던 분이 끝나자마자 축도 끝나고 나니까 거의 남은 분이 없어. 보니까 문을 보니까 저쪽 마트를 향해서 사거리가 있었거든요. 부산에. 그 사거리를 가로질러서 뛰고 있더라고요. 그 나는 그런 걸 보면서 아니 그런 정도의 열심의 반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라든가 찬송이라든가 신앙생활이라든가 좀 열심을 가지세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그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사실은 9절까지인데 또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목은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냐 영적 그리스도인이냐. 자, 우리가 좋은 면으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 또 가능성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뛰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졌다면 또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면 또 모든 분야의 유망주라면 우리 야구하는 우리 아들들 있지만 그 유망주로서 운동 야구 선수로 인정을 받고 있다면 아니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우리 공부하는 아이들 우리 지군도 나왔고 우리 민서 민지 오늘 못 나왔지만 또 나왔단 말이에요. 네? 해너가 나왔단 말이에요. 유망 우리 준영이가 나왔단 말이에요. 유망주다 이렇게 기대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 부모님도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못하는 애들보다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얘기하고 언론에서 얘기하고 많은 학교의 선생님들이 인정하고 객관적으로 또 그런 가능성들이 나타나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게 열매가 돼야 돼요. 유망주 아무리 좋아도 야구 선수들 제가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뭐 초고급 선수다 고등학교에 초고교급 선수들 굉장한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진짜 모든 야구계에서 최고가 되느냐 이건 다른 거예요. 유망주가요 모든 분야에 공부 잘하는 애들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목회하던 먼저 교회에서는 정말 공부 잘해. 중학교 때도 잘해, 고등학교도 잘해, 대학도 잘 들어갔어. 근데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왜? 중학교 때 1등 하는 것보다 고등학교 때 1등 하는 게 어려운 거고 대학에 입학해서 끝납니까? 머리 좋은 애들이 다 거기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쟁에서 그러니까 그 아이가 계속 기도하면서 노력을 하니까 결국은 끝에 그 모든 경쟁을 이겨내고 결과를 만들어내니까 진짜 쟤는 인물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고 뭐 기대의 대상이다 유망주다 여기에 만족하면 안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분 예수 믿으면 잘할 것 같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같다. 지금 하는 거 보면 남들보다 본이 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 그런데 그건 거기까지만이에요. 문제는 뭐냐? 그걸 넘어서서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느냐? 이건 다른 거예요. 왜? 기대가 있었는데 가능성이 있었는데 결과를 맺지 못하면 이거는요 굉장한 상처가 됩니다. 그냥 평범하고 못했던 사람이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것도 큰 복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건 그 사람은 그렇게 또 살아갑니다. 그런데 높이 뛰어났던 사람들이 그 경쟁에서 떨어지고 기대했던 대로 결과가 안 나타나면 그 사람들은요 일생 동안 후회합니다.
일생 동안 상처받고 정말 그런 회한의 후회의 어려움을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 후유증이 정말로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가능성과 기대를 가진 그 사람들이,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유망할 수 있던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그 자리에 가야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제가 왜 얘기했냐면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가능성이 높았다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능성이 높았어요. 사도 바울도 기대치가 높았어요. 아마 하나님께서도 복음에 반응하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도 그들이 끝까지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은사도 주시고 많은 감동도 주시고 큰 교회로 성장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가고 안디옥 교회를 넘어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얼마나 조건을 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냐?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세웠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바울이 내 동역자라고 인정할 적에 평신도 부부가 고린도 교회를 같이 세우면서 신앙의 부부의 헌신과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건 우린 평신도더라도 사도 바울이 동역자라고 부를 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걸 봤어요. 고린도의 상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왜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목회를 했느냐?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사람들이 반응이 좋은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다 예수 믿겠다 그러고 교회를 교회가 그 도시가 풍요로운 데다가 사람들도 가능성을 있고 많은 종족이고 많은 언어권의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진짜 세계적인 교회가 될 수 있겠다. 사도 바울은 그 기대를 갖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그럼 누가 왔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도 설교적인 면에서는 그 당시에 최고의 설교자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왔어요. 아볼로가 설교를 너무 잘하니까 그 좋은 기초 위에서 성황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요 이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숫자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나오고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막 이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를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갑자기 사람들이 막 분위기 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져서 막 몰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걸 굉장히 염려합니다. 만약에 막 어떤 현상에 의해서 뭐 여러분 가운데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고 막 하나님께서 영향력 있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몰려온다. 그래서 교회가 커진다. 여러분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목회적인 신학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그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그 후유증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다 그런 거예요. 지금 한때 성황했던 많은 좋은 교회들이 왜요? 지금 똑같이 누구파 나오고 서로 높다고 얘기하고 이건 내 교회라고 얘기하고 목사님도 그렇고 모든 교인들이 막 이게 아수라장이 된 교회를 많이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리스도를 저 사람들 때문에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올 정도면 이거는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짜 부흥을 이뤄낸 교회는 아니죠. 그런데 그 상황이 같이 공존을 할 때 정말 사도 바울은 떠나 있으면서도 기도한 게 있어요. 그리고 서신을 쓴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진짜 참 신학이 참 복음이 참 신앙이 엄청난 권세가 있어서 너희가 성장을 하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는데 너희들 봐라. 왜 그런 일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기대했던 사람들이 성장이 된 사람들이 성장 못하면요 골칫덩어리가 됩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예요. 처음에 신앙에 와, 저 사람이 예수 믿고 훌륭한 장로가 되고 훌륭한 권사가 되고 훌륭한 집사가 되고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겠다 기대했는데 이 기대치에 어느 정도 찾아서 자기를 찾다가 이 사람이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고 고인물이 되고 다람쥐처럼 쳇바퀴 도는 신앙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같은 문제가 교회가 커질수록 그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얘기를 들으니 내가 보니 시끄러운 교회가 되었다. 그 이유가 뭔지 아냐? 너희는 신령한 척하고 너희는 영적인 교인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볼 때는 하나님 보실 때 육신적 그리스도입니다. 참 복음이, 참 능력이, 참 권세가 너에게 성령으로 임했다면 너희가 지금 하는 양태, 이거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 좋죠. 잠재력, 기대, 열망 좋죠. 목표와 목적을 이루는 유일한 완수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짜로 들어오는 거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들어가셔서 그 사람을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는데, 다시 말하면 이게 우리에게 왜 필요한 말이냐면, 우리가 왜 많이 기도하고 노력하는데도 애쓰고 있는데도 생각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가능성만큼 잠재력만큼 성장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냉정히 평가를 해봐요. 되돌아보면 내가 잘하는 증거가 뭐예요? 내가 육신적 그리스도인 초보적 교인에서 영적인 교인이 된 증거가 뭐예요? 여전히 언어도 똑같고 말도 똑같고, 처음에는 막 이 감성적으로 우리가 막 이렇게 노력할 때는 뭔가 거룩도 나타나는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딱 들어서면 여전히 옛사람의 생각과 옛사람의 언어가 옛사람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뭐냐?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거는 야단치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문제를 끝내서가 아니라 2000년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 너희는 선택해라. 육신적 그리스도인으로 어린아이처럼 살다가 죽을 거냐? 아니면 날마다 성장하는 영적인 사람이 될 것이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전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했거든요. 넌 크리스찬과 진짜 크리스찬을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뭐를 얘기하냐면 더 나아가서 육신적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더 진보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사실이다. 그런데 여전히 너희는 육신적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3장 2절 3절에서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못했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 왜? 딱딱한 거 주면, 진리를 주면, 거룩을 주면, 삼위일체를 주면,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희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다시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그냥 육신에 속한 자가 되고 말았다. 그러면 신령한 교인은 무엇이냐? 푸뉴마티코이스라는 말은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뜻하는데, 이건 어느 정도 성숙하고 영적으로 인정받은 게 아니라 계속적인 성장, 성숙을 향하여 끝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사르키코이라는 헬라어를 보면 3절에 1절과 3절에 나온 이 육신에 속한 자가 달라요. 1절에 사르키노이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육신 자체가 아니라 육신적인 특성을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짧게 한 사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인데 여전히 육신적 성향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간다. 3절에 육신에 속한 자는 육정적인 사람으로 충분히 심오한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 있으면서도 스스로 옛날의 습성을 쫓아서 유욕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다. 할 수 있는데, 해야 되는데 기대 못 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육신에 속하는데 육신적 특성 속에 그냥 거하고 있으면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육신적 성향 속에만 있으면 그거는 젖 먹는 애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젖 먹는 애는 3절에 누구를 탓할 거 없다. 니네들이 안 했다. 여러분, 우리는요, 뭐가 안 되면 누구를 탓합니까? 남 탓해요. 신앙인인데 누구를 탓합니까? 하나님 탓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럼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냐? 우리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한번 애써봐라. 우리의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냐? 말로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기도하면 도와주겠다. 그렇게 립서비스만 하는 분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살아 역사하는 분입니다. 기도하면 들으시는 분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희의 육신적 성향으로 여전히 할 수 있는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 안에서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좀 더 얘기하면요, 천국은 믿어요. 그래서 천국은 갈 수 있어요. 근데 천국 가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걸 넘어서서 여러분은 오늘 사도 바울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돼요? 천국에 가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 일로 인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날마다 그것이 진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그게 영적인 교인이고, 그런 교인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문제 있는 분으로 보지 마세요.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목사님 아니에요. 나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 자리에 영어로 얘기하는데 육신적 성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해야 되는데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알면서도 그 권능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장 10절에 왜 그런 일이 있느냐? 따라합시다. 엉뚱한 데를 바라보는 사람. 너희가 진단해봐라. 야,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니네들이 정신이 없고 산만하고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고 분별력이 없어서 문제지. 하나님의 진리는 주어졌지 않느냐. 두 번째 말한 거는 신령한 일에 관심이 없어요. 요즘 이런 얘기가 벌써 몇 년 됐어요. 저 강남은 옛날에는 죽은 자가 강남 사는 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근데 편을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강남에서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에 예수 믿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러면 온대요. 지금은 죽은 자가 살아나도 so what? 나에게 무슨 신령한 성령이 임해도 so what? 혹시 뭐 니네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지? 신령한 일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래요. 사도 바울이 말한 거는 너희가 신령한 일에 관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더 나가서 신령한 일이 있어서 진짜 신령한 일을 말하면 거절하는 사람이다. 더 나가서 성령의 지혜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자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문제를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왜?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셨고 진리와 능력으로 여러분을 채우시면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되면 되는데, 날마다 분별도 못하고 산만하고 애쓰기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요. 10년 전에 신앙생활하면서 겪은 문제를 지금도 또 반복하는 사람들이 90% 이상입니다. 해결됐다고 믿었는데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그 친구들이 많아요. 그럼 우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분별 능력이 없는 사람, 아나크리에타이, 이게 법전. 본질과 비본질이 뭐냐? 여러분 교회에 오세요. 목사 만나러 오세요? 아니죠. 절대 목사 만나러 오세요. 나는 종이에요. 누굴 만나러 와야 돼요? 하나님 만나러 와야 돼요. 기억이 안 나도 하나님 만나면 돼요.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건 인간적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만져주셨다, 그러면 된 거예요. 분별하되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고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영적인 일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를 분별하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하고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분별하고 관련해야 할 일과 관련되지 말아야 할 일을 분간하는 성령의 분별의 능력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은사보다도 분별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 분별은 어디에서 왔느냐? 성령의 말씀에 의한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옛날엔 생각해보고 그것도 확실하지 않았는데 성품이 변화되고 진리가 오니까 딱 들으면 아는 거예요. 아, 이거 진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 전에도 주변에 힘든 교회, 싸우는 교회 성도들 만나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분별해 봅시다.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입니까? 육신적인 사람입니까? 대답은 혼자 알아서 하시고. 영적인 사람이라면 교회에서 분쟁, 서로 멱살 잡고 막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게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해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 성도 간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이 전혀 본질과 관계없는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가 육신적 교인이다. 육신적 성도다. 그게 고린도 전서 2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3장에서는
육신적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얘기합니다. 신령한 일보다 신령한 일, 그리고 보다 고상하고 깊은 차원의 성장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젖 먹고 사는 사람.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하십시오. 다 영향력 있는 사람 되십시오. 우리 자녀들 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영적인 관심을 갖고 영적인 환경 속에 거할 때 진짜 신령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말했죠. 시기와 질투, 분열에 대해서 이 젤로스란 시기를 젤로스, 열심이 있는데 어디에 열심을 내느냐? 잘못된 일에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일에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인 일이 먼저 우선이어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관하여 열심과 열정을 품어야 그게 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3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몇 가지를 권면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성장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비정상적인 애가 됩니다. 자, 밥을 먹어야 될 때가 됐는데 여전히 젖을 먹겠다고, 그러면 엄마 젖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면 젖은 나오지만 영양분이 없는 젖이 나옵니다. 왜? 먹으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젖을 먹어보세요. 애가 성장 안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진짜 성령으로 성품이 안 바뀌면 니네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큰 것 같고 니네들은 어른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땐 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짓이 애 짓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애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거두시겠느냐? 그걸 얘기해요. 또 하나는, 자 봐라, 너희들이 계속적으로 죄와 실패가 나타나서 힘들지. 그게 미안한 얘기 같지만 진리다. 아직도 육신의 정욕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학교 교사일 수도 있고 예배를 자주 드리는 사람일 수도 있고 기도회와 모든 영적인 일에 참여를 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다투고 증오심을 품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면 너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알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과 함께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은 새로운 품성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여전히 옛 품성이 그대로 나타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너희는 애들이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너의 삶이 힘든 거 아니냐. 20년 동안 30년 동안 개선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왜 옛 습관과 옛 성격을 참지 못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정과 싸웠지 그 감정의 근본 뿌리인 본성과 싸워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속에,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는 것 같다가 나도 모르게 도끼 섞인 말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공격적인 말을 하거든요. 나는 영적인 그리스도니까 그런 말을 듣고 참아서 내가 이겨냈다. 그런데 뿌리가 남아있다가 어느 날 잠재됐다가 그게 한번 또 터지면요, 그 상대방에게 덮어버려. 그때 느끼는 기쁨이 성령을 받아서 느끼는 기쁨보다 더 클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내 얘기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게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옛날 게 싫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싫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가? 여러분 아이들도 우리 집사님의 자녀에게 그래, 엄마 이게 아빠 우리가 이건 아닌 것 같아.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해야 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몇십 년 동안 쓰임 받았는데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언어가 품성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구를 다 여러분과 내 속에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 변화시켜야 진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뭐를 말합니까? 은사가 많아도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요, 따라합시다. 복 받는 것과
복받는 것과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은 다르다. 다르다. 꼭 기억하십시오. 복 받았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은 주십니다. 그 복 받는 것과 영적인 존재가 되는, 하나님께서 불러서 복을 주셔서 여러분이 거기에 오면 맨날 전 먹어야 돼. 왜? 그냥 복만 받아야 돼.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과 지나면서 성품이 바뀌고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환경을 바꾸는 사람이 되도록 성령이 성령의 품성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그때 역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도 일하실 수 없는 상황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거를 좀 내려놓고 진짜 말씀의 환경, 기도의 환경 속에 그냥 한두 번 해보지 말고 설교 듣고, 여러분 우리가 설교 들으면 가슴이 찡할 때가 있죠. 눈물 날 때가 있죠. 오늘 찬송을 부를 때 저도 눈물을 흘렸어요. 얼마나 감동이 돼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야. 문이 열린 거야. 하나님의 그 감동이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인품으로 들어오고 언어로 들어오고 눈빛이 달라지고 내 귀가 걸러서요. 내 귀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 내 눈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귀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그런데 보니까 아하, 내 생각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야 되는구나. 내 영혼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죄짓지 않고 내가 음란하고 부정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는 다 노출돼 있어요. 누가 지켜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대부분의 사람은 자꾸 넘어지고, 그러니까 넘어지는 것을 자꾸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결단을 해야 우리 교인들이,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좀 잘했다. 여러분 끝까지 잘하고 더 잘하고 최고로 잘하고 엄청나게 잘하고 전례후무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 교인들에게 내 가족이라고 그랬더니 주중에 어떤 분이 연락을 했어요. 이렇게 안 나오시는 분인데, 아니 목사님은 어디 가서는 다 가족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뭐 가족의 정의가 뭡니까? 우리 교회에 나와서 내가 맨날 기도하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그 저는 기도해 주신다면서, 예, 집사님도 가족이십니다. 그럼 가족 아닌 사람은 누굽니까? 옆집에 사는 교인들,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내가 가족이라고 안 하는 사람들은 가족은 아니고 그냥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가족인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나는 이 방송 듣는 우리 가족들이 또 있습니다. 가족 같은 한 20분 정도. 나머지는 죄송하지만 가족은 아니고 그냥 주님 안에 그냥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관심이, 여러분이 내 관심이에요. 이게 해결돼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요? 능력이요? 앞길이요? 제가 우리 영원이나 서준이에게 꼭 문자 보내서 하는 말이에요. 야, 니네들이 프로 가가지고 뭐 난 그 기도하는 거 아니다. 프로 가면 유망주들 가능성 있던 애들, 야 80%가 사라져. 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강하게 믿음으로 영적인 성도로 훈련시키시고 세우셔서 프로에 갔는데도 최고, 주전으로 가서도 최고, 그 포지션에서 최고. 나는 그 욕심이 있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결론은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나는 욕심이 많아요. 우리 가족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족 같은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넣으세요. 기도를 넣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세요. 성령으로 채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마칠게요. 우리 황병진 집사님, 우리 박은 집사님 다 여러분과 가족이듯이 가족이잖아요. 다 눈 마주치는 사람들 다 가족입니다. 눈간 사람 빼고, 예. 다 가족입니다. 다 쳐다봤어요. 우리 김부순 권사님 내가 어머니라고 부르죠. 50년 알고 지냈으니까. 기도는 했지만 참 김부순 권사님이 권사님 되기 어려운 분이었어요. 왜? 너무 독실한 불자였어요. 황종구 집사님 제사를 몇십 번씩, 아마 박우주 집사님이 정말 질렸을 거야. 30년 동안 모시면서 제사 엄청 아주 조상을 줘.
기도하면서도 될까? 이제 하나님이 기도가 쌓이고 내 사랑하는 친구가 어느 날 그 기도, 누님이 또 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때가 돼서 황병준 집사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확 돌아서더라고요. 돌아설 때 나는 전도하면서도 내가 제일 놀랐어. 저렇게 빨리 돌아서 때가 되니까 확 돌아서더라고요. 그리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배워가려고 성경하려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독실한 불자였던 김부승 권사님이 확 돌아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때 보살님이 확 돌아서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서는 걸 보고 제사를 확 끊어버리더라고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자손들에게 생업에 일어납니다. 환경이 어려워요? 포기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라.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맨날 낙마하고 쳇바퀴 돌지 하지 말고 나에게 열정을 품고 진짜 은사가 아니라 성품을 구해라.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큰 영광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위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놓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열정을 품을 때 성령이 임하사 우리의 눈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스려 주셔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사 깜짝 놀랄 열매가 세상이 놀랄 정도의 열매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여 임하사 옛성품, 세속적이고 혹시 음란하거나 비거룩한 것들 하나님에 대하여 열정을 품지 못하는 그런 삶의 습관들이 있다면 다 끊어버리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사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거룩의 향기만 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의 능력이 나와 모든 관련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그 은혜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결단한 우리 가족들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아버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정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 날마다 신령한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다 세상에 증거로 내어놓을 수 있는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되고 자녀가 그렇게 되고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한 우리 양떼들 위해 저들의 간절한 기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분 이상